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읍에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니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를 주목하여 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큰 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였고,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를 따랐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니 남녀가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어나는 표적들과 큰 기적들을 보고 놀랐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이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 위해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보고 시몬이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내게도 이 큰 권능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네가 너의 돈과 함께 파멸에 이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시몬인데요. 시몬,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 어떤 마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 시몬을 보고 여기 말했잖아요.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큰 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말하자면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 대단한데, 굉장한데 이런 말을 듣고 인기가 많은,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9절에도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큰 자다.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를 큰 자라고 여기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를 따랐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 또 사마리아 성 주변에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인데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니 남녀가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어나는 표적들과 큰 기적들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빌립인데 빌립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것처럼 7집사,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님이에요. 믿음이 좋고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죠. 요즘 같으면 웬만한 목사님도 이 빌립 집사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참 그 능력이 있고 가마력이 있고 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난 거죠. 드러났습니다. 이 빌립이 말씀을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 여기 보니까 12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죠. 복음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시는 구속의 도리라든지 또 부활에 감춰진 비밀, 부활 진리라든지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 이런 걸 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전도할 때 그런 걸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나오라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고 교회 다니면 참 좋다 그러고 예. 그리고 교회 그 복음은요 또 좋은 소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소문. 우리 송정교회에 대한 소문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 한 50년 토박이 아닙니까? 예. 50년 토박인데 송정교회에 대한 소문이 어떤 것 같아요?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도 아니고, 네. 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신앙, 특히 장로교 중에서도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요, 우리 교파가 한 90개 됩니다. 90개.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원체 원래 한국 교회는 하나였어요. 한국 교회 장로교가 하나였습니다.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있는데 또 이 진리가요 아주 보수적이에요 다.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감리교나 침례교를 할지라도 장로교 목사님도 그렇고 아주 그 신실한 분들이 오셨어요. 믿음 좋은 그 믿음의 전통을 가진 그 좋은 집안, 좋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조선 한국 땅은요 이 야만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왜 야만인이냐? 우리가 얼마나 동방의 예의지국이고. 아니에요. 무슨 동방의 예의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자칭 동방의 예의지국, 자칭.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6.25 때만 해도요, 6.25 때, 저기 시골이나 서울, 근교, 경기도 이쪽에도요, 남자아이를 낳으면요, 그 애 엄마가 가슴을 내놓고 다녔어요. 저고리 바깥으로 가슴을 내놓고 이렇게 다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난 남자아이 낳았다. 그런 자부심. 사진 다 있습니다. 사진이 있어요. 그건 얼마 전이에요. 그리고 좀 더 뒤로 가면 우리가 뭐 존경하는 뭐 이율곡, 이선생, 이황 뭐 그 다 성리학에 다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학자들. 그 저기 지방에 이렇게 그 순시 가거나 지방 시찰 가면요 13살, 14살 이런 어린 여자들과 잠자리 같이 했습니다. 기생이죠. 어린 기생들.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동방의 예의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예. 그런 서양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와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야, 이건 뭐, 집은 다 뭐, 저기 다 초가집 말이죠. 그 볏짚 가지고 다 초가집에 그 지붕 이어 살고 말이죠. 집 안에 들어가면 그 볏짚 짜가지고 가마니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버이근에 진자리 마른 자리 그게 그거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예. 그리고 벽에는 막 그냥 빈대들이 막 기어다니고 예. 바람 술술 들어오고 그냥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 춥고 먹을 게 없어 배고프고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 우리나라 화장실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서울도 뭐 화장실 그렇게 깨끗했나요? 좀 시골만 조금만 가보세요. 화장실에 변속관이라고 해요. 변속관. 변속관도 아니 뒷관. 저 시골에 서울 살다가 이대 입구 살다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 이사 갔는데 그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거기 저기 그 함석 지붕이죠. 함석 지붕. 깨끗한 함석 지붕에 마루가 이렇게 있고 마루 양쪽으로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창고가 이렇게 있고 창고 끝에 뒷간 만들어놨더라고요. 어우 깜짝 놀랐어요. 거기 거름하고 뭐 나무 이렇게 몇 개 질러놓고 말이죠. 야, 그런 집에 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집을 지어가지고 옆으로 이사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그 위생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병 걸리고 예, 병 많이 걸렸습니다. 전염병 돌고 그래서 뭐 사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끝내 자기도 죽고 그래가지고 저기 서울 그 양화진 있잖아요. 홍대 그쪽 가면 양화진이 있거든요.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선교하신 분들 다 선교사 묘지들 사모님 아이들 묘지 다 있어요. 예. 참 감사하죠. 한국 교회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감리교라도 심지어는 순복음이라도 교인들은요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이에요. 성경에 상당히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남녀가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까지 받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거죠. 13절에 시몬 자신도 세례를 받았어요. 시몬도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 집사에게. 그 빌립 집사의 설교를 듣고 전도를 받고 감화를 받은 거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고 그 일어나는 표적들, 기적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왜 놀랐을까요? 시몬, 마수사 시몬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칭송받는 사람이었는데 빌립 집사가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진짜가 나타나니까요. 자기가 하는 게 가짜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진짜고 시몬이 하는 건 가짜예요. 아, 내가 하는 건 가짜였구나. 나는 가짜구나.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가짜가 진짜가 없을 때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고 뭐 인정받고 존경받았는데 예,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실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행세했다 이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니까 자기가 가짜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처음에 잘 알 수 없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 좀 지나면 드러날까요? 예? 우리 사람 이렇게 사귀어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아, 이 사람이 참 진짜다. 좋은 사람이다. 아유, 이 사람은 힘든 사람이다. 상종하기 힘든 사람이다. 말 섞기가 힘든 사람이다. 속에 있는 말을 해주기 힘든 사람이다. 그런 거를 얼마 좀 지나 판단할까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뭐 속에 있는 게 다 해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얼마 좀 지나면 알 수 있을까요? 한 달 좀 지나면 알 수 있을까요? 한 달쯤? 한 1년 지나면 알 수 있을까요? 사람 속을? 1년? 사람 속은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람 속은 한 1000길 되는 거예요. 1000길. 저는 최소한 한 3년쯤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3년?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죠. 보면 사람들 결혼할 때 보면 첫눈에 반했다. 아, 그건 힘들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첫눈에 반했다. 이야, 첫눈에. 그럴 수 있는가? 첫눈에 반하는가?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죠.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그러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중매 결혼이 좀 안전하죠. 중매가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사람들 중매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도 중매는 그 사람 잘 몰라도요. 그 집안에 그 부모, 심지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 심지어는 뭐 그 위에 계신 분들, 그 집안 내력을 다 알고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랐으며 뭐 내가 어릴 때부터 봤다, 뭐 중학교 때부터 봤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중매하시는 분은 보통 그 집안을 다 꿰고 있는 거죠. 뭐 남자 쪽 집안이 어떻고 여자 쪽 집안이 어떻고 집안이 뭐 훌륭하고 돈이 많고 뭐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성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보. 그 첫눈에 반하는 거. 어우, 위험해요. 제가 언제 잠깐 말씀드렸죠. 여행 가가지고 절간에 하룻밤 자는데 어떤 아가씨가 집안 좋은 여자예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절간에 그 산사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지개를 켜더래요. 근데 얼마나 멋있는지, 야, 참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남자는요, 암 말기 환자예요. 암 말기 환자고 이제 요양차 그 절간에 와 있던 사람이에요. 물론 총각이에요. 근데 마음이 싹 빼앗겨 가지고요, 밀어붙여 결혼을 했습니다. 마음을 뺏겼어요. 결혼을 했어요. 뭘 보고? 그 아침 이른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지개 켜는 거 그거 보고, 예,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네.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참나. 그 여자 쪽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 남자는 죽었어요. 그거 괜찮은 건가요, 그건? 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 되는 건가요, 그거? 그 여자 쪽 부모는 얼마나 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이거 참, 딸내미 하나 키워놨더니 저렇게 분별력이 없고 저렇게 부모 말을 안 듣고 제 고집대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아마 정내미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짜를 알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가짜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얼굴, 이병철 회장은 저 뒤편에서 딱 면접관들 앞에 앉아있는 그 신입사원 그 얼굴을 보고 뒤에서 스위치를 눌렀대잖아요. 합격, 불합격. 아무리 그 성적이 좋고 학교가 좋고 다 그래도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본대잖아요. 얼굴을. 그랬다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빨간색, 초록색 누르면 이제 합격, 불합격. 관상을 봤대요. 이병철 회장은. 그 얼마나 답답하면 그 관상을 보겠어요. 그렇죠. 그 이력서를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네. 왜냐면 직원 한 사람이 기업을 망칠 수가 있어요. 직원 한 사람 때문에 재벌도 망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시몬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빌립 집사가 등장하자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의 이거 얼마나 유치하고 말이죠. 얼마나 자기가 가짜라게 드러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시몬 자기 스스로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와중에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이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보고를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구나.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시차를 보낸 거예요. 상황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사마리아는 말하자면 천대받는 도시예요. 천대받는 도시. 아주 무시받는 아주 그냥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진짜 개 취급받는 곳이에요. 사마리아가 큰 성입니다. 사마리아는요, 북쪽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성읍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인구가 많아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인구도 많고 모든 면에 풍족해요. 으뜸이에요, 에브라임이. 근데 믿음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거기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는 분지입니다, 분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말 개마고원 같은 데 있잖아요. 저 북쪽. 높은 브라질도 그런 곳이 있죠. 브라질도. 저는 브라질 누가 브라질 좀 가라 그러는데 아유 브라질은 뭐 17시간인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는데 브라질에 가면 차로 산을 막 올라간대요. 막 6시간인가 막 올라간대요. 산으로 올라간대요. 그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 겁니까? 저 밑에서 해변에서부터 계속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근데 갑자기 산 올라갔는데 넓은 도시가 있다는 큰 도시가 그 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예. 그 산 위에 큰 도시가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우리는 뭐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분지, 그게 분지인데 분지. 사마리아 성이 그런 곳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분지 위에 있고 아주 사람 살기 좋은 도시랍니다. 그리고 요새성이에요. 요새성. 그렇죠. 분지 위에 있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천연적인 요새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그리고 그 성 주변에 그 외곽 도시가 커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삥 둘러가요. 저렇게 삥 둘러서. 그 땅을 안 밟아요. 아이, 더럽다고. 아유, 사마리아가 끔찍한 거예요. 삥 둘러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삥 둘러갑니다. 사마리아를 밟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 수가에 살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오셨죠. 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저에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오, 대단한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한 겁니다. 가보니까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들 중 16절에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은 임하신 일이 없고 세례만 받았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 받은 증거는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이죠? 12장 3절이죠. 그 절수를 기억해 두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영접하는 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요. 예수가 안 믿어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성령 받은 증거가 뭔가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성령 받으셨겠네요? 성령 받았죠. 성령 받은 증거가 뭔가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마와 손에 뭐 표 받았어요? 이마와 손에 표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마와 손에 표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표가 뭔가요? 말하자면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인침을 받는데, 이마에 인침 받는 건 정신, 사상, 손에 인침 받는 것은 행동 통일이에요. 행동 통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쳐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럼 뭐냐? 성령을 받은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다. 한동안 우리 순복음에서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라 그래가지고 이단 시비가 있었죠. 진짜 끝까지 그 주장했으면 이단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은근히 집어넣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란 말이 없거든요. 예. 또 방언이라고 하는 말도 뭐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말 있죠, 이 한국말, 이것도 방언이에요.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충청도 방언, 경기도 방언, 방언이 뭐예요? 방언 말이래, 말. 그 원래 원문에서는 혓바닥이에요, 혓바닥. 혀예요, 혀. 그러면 충청도 방언 하면은, 야, 저 사람 충청도 방언 성령 받았네. 전라도 방언 하면, 야, 전라도 사투리 잘하네. 저 성령 받았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북말 잘하면, 야, 저 이북 사람이 성령 받았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건 다른 문제고, 여튼 방언으로 가면 좀 또 말이 길어지고. 자,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17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여기 안수가 나왔습니다. 안수. 그러면 안수가 성령을 받게 하는 도구인가? 방법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안수를 사용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안수 안 하고 기도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안수 없이 다 했어요. 오히려 안수 때문에, 한국 교회는 안수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 교단도 안수 안 하죠. 뭐 병원에 누워 계신 분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 그냥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 데나 막 손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가요? 아무나. 뭐 할머니 손을 잡는 거, 할아버지 손을 잡는 거 괜찮아요. 근데 아무나 막 손 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이제 외국 교회에 가면은 끌어안는 데 있어요. 끌어안는 거. 목사님도 끌어안고 그냥 볼에다 입을 맞추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막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막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딱 그 사람 위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다 안수한 거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들도 다 안수한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내가 몇 사람에게 몇 곳에서만 안수했고 다른 데서 안수하지 않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안수가 성령 받는 조건이 아니다는 겁니다. 18절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19절에 내게도 이 권능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그만 이 시몬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시몬의 본색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시몬이 돈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돈을 얼마나 더 줬을까요? 자, 빌립이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역사, 베드로나 요한이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갖다 주면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가치는 얼마쯤 될까요? 한 1억이면 될까요? 1억? 1억 정도면 그런 능력을 살 수 있을까요? 가치. 요즘 뭐 웬만한 차도 1억이에요. 예전엔 차 1억이라 그러면 와 1억짜리 차 그랬었는데 요즘 맨 굴러다니는 뭐 1억짜리 차들이 많아가지고 사고 나면 겁나요. 살짝만 부딪혀도 뭐 백밀러 하나에 뭐 몇백만 원씩 하고 말이죠. 어휴. 그러니 뭐 운전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한 10억 주면 그 능력 살 수 있을까요? 10억? 능력이 한 10억 좀 10억 같이 될까요? 10억까지는 안 된다. 그럼 한 30억? 돈 얼마나 주면 그 능력을 살 수 있을까요?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 혹은 빌립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 나도 그것을 가질 수 있다. 시몬의 그 본 마음은 뭐냐면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능력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명예 영광심, 여러분 명예 영광심이 있어요. 누가 나를 무시해? 내가 그래도 사마리아 성에서는 이때까지 존경받고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말이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거짓된 것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이게 진짜 목적인지도 몰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원래 자기가 이 사마리아에서 이 마술사 이거 하면서 짭짤한 수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막힌 거예요. 이게 수입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수입도 돈벌이도 잘 되고 좋잖아요. 사실은 마음이 거기가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서 뭐하게?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뭐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들이 뭐 5,000명, 10,000명, 몇만 명 되고 목사님 하나님처럼 뭐 존경받고 그러면 좋은 건가요? 이백 목사님이 좀 들어와 봐라. 야, 좀 앉아봐봐. 야, 교인이 뭐 5,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면 뭐 하냐? 내 친구들, 내 후배들, 다 합동층, 다 총회장도 하고, 몇만 명 교회 다, 몇천 명 교회 다 하는데, 다 힘들어 한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좋은 겁니까? 야, 교인이 아무리 많고, 연보가 아무리 많이 들어오고, 그럼 뭐 하냐? 교회는 시험이 없어야 된다. 시험 없는 교회는 거의 없다.
교회가 시험이 있어봐라. 야, 교회 한 10,000명 교회 되는데 교회 시험이다 생각해봐봐. 그럼 얼마나 힘들겠냐? 그 힘들겠는데. 그거 진짜 힘든 거라고. 잠도 못 잔다고.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냥 아무리 맛있는 음식 있으면 뭐하냐. 교회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냥 장로끼리 싸우고 그냥 집사와 장로끼리 싸우고 누구 파 그냥 싸우고 또 성도들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어디 유튜브에 어떤 여자 변호사가 그 유튜브에서 말한 게 있대요. 그 여자 변호사는 교회 사건 전문 변호사인데 믿음 있는 변호사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에 얼마나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지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오랫동안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니까 목사님하고 다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 아주 우리는 늘 알고 있는 건데 그 변호사는 자기가 오랫동안 이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설령 목사님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떠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하고 부딪힐 것 같으면 다른 교회를 가라 이거예요. 싸우지 말고. 싸워봤자 목사님하고 싸우면 이기지도 못하고 목사님도 상처를 받고 자기도 결국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교회도 큰 상처를 입고 목사님도 상처 입고 자기도 상처 입고 그냥 자기가 싫으면 그냥 가면 될걸.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대판 싸우는 바람에 교회가 그냥 소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시험 없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말이죠 막 소송하고 말이죠 목사님하고 막 소송하고 장로님들하고 막 소송하고 또 집사님들 가운데 또 막 돈 문제 때문에 또 서로 그냥 소송하고 싸우고 누구 파 막 또 경쟁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당파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 당파가 만들어지면요 이쪽 당파든 저쪽 당파든 살을 도려낼 각오를 하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당파는 안 돼. 누구 파. 파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지. 그건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 끼리끼리 모이면 안 돼요. 자기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모였어도 결과적으로 그 마귀가 시험해요. 그럼 책임을 져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책임 물어요.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사적 모임 안 하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 드리면 되지 사적 모임 못하러 해. 우린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친목단체 아닙니다. 나가서 마귀하고 싸워 영적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전사들인데 하나님의 전사들이 친목단체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시험이 있으면 목사는 힘들어요. 연보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재정이 아무리 풍성하고 사례감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시험이 있으면 그 교회는 힘든다 이거예요. 이병경 목사님 말씀하신 것 맞는 것 같습니까? 고명 목사님, 이병경 목사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저를 꼬만데 말이죠. 저를 옆에 앉혀두고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야, 저 이제 한동안 이제 목회를 안 하겠다고 이제 방황하고 이러니까 불러다 놓고. 근데 교회가 시험 안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아주 재밌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냐? 여러분들 들어두시고 누구한테 말해주. 이건 정답입니다. 시험 안 들고 목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냐? 그게 뭔가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목사가 기도를 해야 돼. 야, 너 산에 기도로 다니잖아. 목회하라고. 야, 내가 한 50년 목회했는데, 나는 힘들지 않다고. 아니, 목사님 왜 안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힘드실 것 같은데. 야, 내가 뭐 힘들지 않다고. 야, 목사가 기도하면 교회 시험이 없다. 또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래야지. 그 시험이 있으면 목사는 힘든 거야. 너는 기도하려고 그러잖아. 기도하러 다니고. 그러면 쉬운 거다. 목회하라고. 그러면 자꾸 종종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뭐 다른 데서 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인데, 능력이 뭐 병 고치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뭐 큰 교회 만들고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아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 앉아있는 남자만 5,000명, 거기 여자, 아이, 노인들 뺐어요. 그럼 남자와 그 노인들,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3만 명 이상 되는 대군중을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난리 났습니다. 막 다 뒤집어졌어요. 예수님 왕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 왕 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아. 경제적인 문제 완전 해결. 아니,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이거 다 해결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고, 정치적인 문제. 우리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 왕 되면 저 로마 저것도 뭐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예수님 왕 되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싹 피해가지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한마디 하셨어요.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된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달아났습니다. 남은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빵 먹고 그 물고기 얻어먹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거는 너희들은 가지 마라 제발. 너희까지 나를 배반하면 되겠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도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요?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진정한 부흥, 참 교회의 성질,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부지런히 징계하고, 이게 참 교회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이 시몬은 뭐예요? 시몬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구원운동을 저희가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좋죠?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선교도 잘 되고 교회도 뭐 잘 되고 다 잘 되게, 우리 저에게도 복을 주시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다 좋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요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나는 어떻게 되죠? 세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 몇 절에 그랬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우리는요, 자기를 거기다 끼워 넣지 마세요. 하나님만 영광 다 받으세요. 하나님의 일만 잘 되길 바랍니다. 거기다 자기를 끼워 넣지 말라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 저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고, 저도 우리 아이들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복 받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결혼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그다 끼워 넣지 마세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만 잘 되면 그 뒤에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그 뒤에 거는 그냥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 그걸 구차하게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세상 염려, 그건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그건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일은 구하지 않고, 정말 기도만 하면 그냥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한테 뭐 빚졌어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종희 사님, 맞는 건가요? 틀리는 건가요? 이 집사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죄 용서 다 해주시죠? 근데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요? 사실 분명하게 얘기하면 틀리는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 제가 하나님 제가 그냥 감정에 욱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가요?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감옥 가야 돼요. 재판받고 감옥 갑니다. 왜? 사람 죽였으니까. 난 하나님 용서받은 사람인데 왜 내가 감옥 가냐?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 공여, 살인 모의했어요. 우리아가 햇사람이지만 충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들 넷이 죽었어요. 다윗 아들 넷이 죽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이가 죽었고 사산했죠. 큰아들 암논 죽었죠. 셋째 아들 압살롬 죽었죠. 또 하나 또 누구가 죽었죠. 넷이 죽었어요. 4배로 갚았어요. 4배. 훔친 것에 4배, 빼앗은 것에 4배 갚게 돼 있거든요. 율법에는. 4배 물어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 용서해 준 건가요? 죄에는 책임이 따라갑니다. 그거 죄책이라고 해요. 죄책. 죄를 지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용서받았어요. 근본적으로 다 용서받았지만 과오를 범하면 책임을 져야 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가요.
그걸 죄책이라 그래. 죄책이 따라갑니다. 나는 무슨 짓이든지 해도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도 삼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 시몬은 봐요. 시몬은 믿음이 제대로 된 겁니까, 이거? 이 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요거 2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너의 돈과 함께 파멸에 이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바른 진리를 깨달아 나가면서 저의 모든 어린 마음 또 부족한 모든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